할렐루야.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셨습니까? 어떻게 지내셨나요? 이 사순절은요,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 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느끼고 감각하고 그 다음에 겪으신 이 모든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서 함께 어떠한 모양이든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인하여서 그 길에 동참하는 자가 있고, 어떤 사람들은 많은 인간관계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면서 그리스도를 깨달았게, 죄가 이렇게 무섭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과정을 지금 체험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어떤 사람은 극심한 가난과 재정적인 궁핍으로 인해 가지고, 결핍으로 인해 가지고 힘든 시간들을 갖는 사람들도 있을 테고, 주님이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그 몰매를 맞을 상황들, 사두개인들이, 대제사장들이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췄고 그를 옥에 가두려고 하고 그를 죽이려고 계획을 짜는 이 모든 것들이 그 사회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을 재현하는 지금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우리도 똑같이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뤘기 때문에 그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도들 중에서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왜 이렇게 힘든 거죠? 그럴 때 제가 답을 주는 게 뭐냐면은, 성도님, 사순절이에요. 주님만 고난당하시라고 하고 주님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라고만 내몰지 마시고, 우리도 같은 주님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우리의 생활도 이렇게 어떠한 모양이든지 이렇게 참여하게 된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명심을 해야 됩니다. 매년 이 절기와 함께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나눠드리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착각하고 우리가 놓치고 가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선포되는 말씀이 있죠. 근데 세 번째 무엇이냐? 환경적 메시지를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환경적 메시지는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성령님께서 주도하셔서 우리가 그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거죠. 임재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생활로 임재하셨을 때 우리가 생활 가운데서 역사하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잘 발견하고, 그래서 그 인도함을 잘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와 두 번째까지는 잘 따라오는데, 이 세 번째에서 우리가 아직 영적인 눈이 민감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알아차림하는 것이 이게 훈련이 되어지지 않다 보니까 생활 속에서 우리가 속임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인류 전 세계가 가장 공포스럽게 하는 것이 지금 바이러스 문제 아닙니까? 근데 이 바이러스가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학자들 사이에서, 의학 박사나 이런 전문가들 사이에서 대략적으로 윤곽이 나오는 거예요. 서울대 그 비타민 C 전도사라고 말할 수 있는 이왕재 교수님이, 그분은 이제 면역력에 대해서 이제 연구하시는 분이죠. 그런데 이것을 코비드19를 우한폐렴을 우리는 감기 바이러스로 접근을 했어야 됐다. 처음부터 이렇게 지금 답을 내놓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감기와 독감에 있어서 동일시하는데, 감기 바이러스는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거예요. 개인에게도 있고 짐승에게도 있고 어느 곳에든 감기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기에 걸려서 병원에 갔을 때 의사들이 이것을 진단할 때 열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를 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이 있으면 이건 감기가 아니고, 이 감기가 아니고 독감이고, 그 다음에 또 감기는 내 몸속에 항체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똑같은 온도를 유지하기 때문에 열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외부에서 들어오는 독감은
독감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이제 면역력이 이게 대거 이렇게 포진을 하면서 막아내기 위해서 그래서 외부의 침입자가 오기 때문에 열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한폐렴도 이 그 코로나19도 열이 많은 것이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감기가 아니라 외부에서 바이러스가 들어오기 때문에 침입을 하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온 항체들이 반란을 일으키면서 그것을 막아내고 있기 때문에 열이 높아진다고 이렇게 그분은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연구하는 것들을 이렇게 그 정리하는 것을 보니까 어느 정도 이것은 백신과 그다음 바이러스를 항체를 갖다가 이렇게 그 면역시킬 수 있는 그런 백신의 발견과 그다음에 또 이제 이 바이러스는 이제 곧 종식되겠구나라고 하는 그 마음이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돼지에게도 바이러스가 있죠. 짐승들에게도 바이러스가 있어요. 그래서 돼지에게서 나온 바이러스를 돼지 바이러스. 이번 그 우한폐렴에서는 박쥐. 이 중국 사람들은 박쥐를 이렇게 그 식용을 하잖아요. 근데 박쥐를 가져다가 연구원들이 연구를 한 거예요. 바이러스 연구를 하다가 그 연구한 박쥐를 매장을 시키거나 땅을 파고 묻어야 되는데 이걸 시장에다가 유통을 한 거예요. 먹거리로 유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연구 대상인 그 박쥐를 식용으로 먹다가 그 우한 그 시민들이 그 바이러스가 걸려서 우한 폐렴이 지금 이렇게 번지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이 문제는 이왕재 교수님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바이러스를 잡을 수가 있다. 정복할 수가 있다. 근데 다만 무엇이 문제냐? 의료 시스템의 문제가 이것을 정복하지 못하도록 만든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병원에서의 베드, 병원에서의 그 입원하고 나서의 그 침대는 한정돼 있는데 자기가 우한폐렴에 걸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그 병실을 나가질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를 주든지 간에 태어나지 않고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기자들이 오지 못해서 그 사이에 그들이 죽는데 그 죽는 것이 우한폐렴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병원 시스템 빨리 이것이 회전이 되고 빨리 퇴원을 하고 또 새로운 환자가 들어와야 되는데 이것이 원활하게 되지 아니하다 보니까 이렇게 사망자 숫자가 많아진 것이다 라고 그렇게 그 글을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지금 우리가 가장 생명적으로 위협을 느끼는 것이 이런 바이러스 균이에요. 그래서 어느 분이 지금 이 바이러스 균에 대해서 글을 썼는데 참 재밌게 썼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발췌를 해왔습니다. 이분은 누군가 하면은 동아대 의대 교수이신 그 김덕규 교수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바이러스 그 바이블 생명학이라고 하는 글에서 오래전에 이 글을 써서 이제 그 올리셨던 분인데 이렇게 바이러스를 의인화해 가지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의학자들은 나를 리노바이러스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지금 나라고 표현한 것은 바이러스예요. 그래서 이 의학자들이 자기를 리노바이러스라고 부르는데 감기 바이러스든 리노바이러스든 나는 바이러스라고 불리는 것이 싫다. 그렇게 말을 해요. 왜 싫은가 하면은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바이러스를 보면서 너는 악당이다. 사람 속에 들어가 가지고 그 면역 체계를 그 면역을 결핍시키거나 파괴시키는 그 일을 하기 때문에 너 바이러스는 싫어. 이렇게 사람들이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취급당하는 게 싫다. 그러면서 너희 인간들 봐라. 너희 인간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자랑하지? 근데 그 피조물은 나 역시 나도 피조물이다.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번성하고 정복하고 충만하고 그리고 또 이 모든 것을 번성시켜라고 그렇게 그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다면 우리에게는
그 복과 사명을 갖지 못하고 이 땅에서 사람 속에, 동물 속에 들어가 가지고 그들을 정신 차리게 하는 그 사명으로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났다. 그 어변이 우리도 생육할, 생존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바이러스가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사람 몸속에 들어와서 이렇게 살려면은 너희들이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도움을 주는 그런 자세, 그런 명분을 줘야 되는데 사람을 괴롭히고 콧물을 흘리게 하고 재채기를 하게 하고 그다음에 몸살 같은 증세를 일으켜 가지고 몸을 아프게 하니 누가 너희들을 좋다고 하겠느냐? 인간들은 자기들에게 그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서 이 몸이 반응을 해서 코감기가 걸렸네, 몸이 아프네, 그리고 열이 나네 이렇게 하면서 학교도 안 가고 직장도 안 가고 하던 일도 멈추고 동네방네 소문을 퍼뜨리면서 도대체 인간이라고 하는 그 동물은 이렇게 허약한 존재인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한다. 바이러스가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원수처럼 대하고 우리를 이렇게 미워하고 대적을 하지만 우리가 없었다면 인간들이 어떠냐? 인간들은 벌써 이 지구상에서 멸종했을 것이다. 왜 멸종을 하느냐? 우리들이 사람 몸에 들어가 가지고 인간들이 맨날 먹고 그다음에 또 유의를 즐기고 노느라고 정신없어서 너희들이 만들어 놓은 이렇게 살찐 면역 세포들을 열심히 우리가 운동시켜 가지고 날씬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정신을 차릴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그 역할을 해주는데 그 공은 인정하지 않고 우리가 그 면역 세포들에게 훈련시켜 놓지 않으면은 그 오래전에 그 사람 면역 결핍 바이러스가 이 에볼라 바이러스보다도 훨씬 독성이 약한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인간들은 다 죽었다. 그런데 인간들이 이렇게 괴롭히면서도 우리가 유익을 주는데 그거는 인정하지 못하고 너희들이 먹고 마시고 쌓아놓은 그 많은 단백질 중에서 눈으로는 보이지도 않고 현미경으로 찾아야 되는 우리 바이러스가 그 단백질 세포를 조금 취했다고 해서 이렇게 난리를 치고 우리를 다 잡아서 멸종시키려고 이렇게 하니 우리 또한 참 속상하고 그 다음에 또 인정받지 못한 거에 있어서 좀 우리가 안타깝다라고 이렇게 글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목이 뭔가 하면은 이 김덕규 교수님이 감기 바이러스의 변이라는 거예요. 감기 바이러스도 할 말이 있다. 인간 너희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온갖 모든 것을 다 취하고 피조물은 다 동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피조물 세계 가운데서 영장으로서 하나님의 그 복과 모든 것을 다 누리면서 우리 이웃을 돌보지 아니하고 그리고 자기만 최고의 것으로 취하려고 하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 가운데서 그 외의 것은 다 짓밟아버리는 이 인간들. 우리가 봤을 때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존재더라. 왜냐하면 인간은 영생 속에 살고 있고 우리 바이러스는 있다가 또 사라지고 없어지고 그러나 인간이 있는 한 우리 바이러스의 할아버지 그 위에 할아버지들도 바이러스가 있었는데 이 바이러스가 계속 생존함으로 말미암아서 인간들이 살 수 있는 것이지 인간 안에 바이러스가 없다면 인간도 멸종되고 금방 죽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너희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생하도록 영원 속에서 지키시고 그 영생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바이러스보다도 훨씬 좋은 상태에서 살고 있는데 인간이 하는 것을 보니까 날마다 시간 없어. 그 다음에 또 매사에 이렇게 조급해 하면서 모든 것들을 다 자기 유익과 쾌락을 위해서 틈만 있으면 육체 연락을 이렇게 탐닉하느라고 시간과 물질과 이 모든 힘을 다 거기에 허비하는데 이게 인간이더라. 그걸 보면서 영혼 속에 살아가는 인간이 우리는 별로 부러웠거나 아니면 그게 선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바이러스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제 뭐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은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기록하면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다. 어쩌면은 인간보다도 훨씬 그 가치가 없는 바이러스라 할지라도 바이러스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어때요?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너무나 잘 살아왔어요. 잘 먹고 정말로 많은 시간들을 건강하게 잘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건강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올려드린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런 균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경성하도록 각성하도록 이 시대에 전 세계를 흔들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는 지금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일단 시간의 제약과 환경의 제약과 모든 자유함을 제약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끝나면 우리는 자유해질 거야. 그리고 이것이 끝나면은 우리는 들로 산으로 해외로 나가서 여행도 할 거야. 정말로 우리의 모든 자유함을 마음껏 누릴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나 지금 살아가는 이 모습 이대로 이 무게만큼 바이러스가 종식된다면 또 다른 문제들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동등하게 다가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요긴한 도구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에요. 우리가 마가복음 하게 되면 마가 기자가 이 성경을 기록해 놨죠. 이 마가 기자가 첫 번째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쓰는 것이 아니라 탄생과 그에 따른 모든 것들을 다 요약을 하고 곧바로 이제 주님의 사역을 그 포문을 열게 되죠. 근데 주님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항상 누가 있습니까? 세례 요한이 그 길을 먼저 닦아놓는 거예요. 주님이 가실 그 길을 미리 앞서서 그 길을 닦아놓는데 오늘 세례 요한의 등장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렇습니다. 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복음은요, 마가복음에서 유독 이제 강조를 하고 기록되어 있는데 마가복음 자체가 어떤 것입니까? 복음 자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세례 요한을 이제 등장시키려고 하는데 세례 요한이 등장한 것이 어떤 연유냐? 바로 이것은 그냥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이사야 40장 3절에서 기록하고 있죠. 이사야 그래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예수님의 앞서서 사자를 보낼 것이다. 그러면서 그가 주님의 가시는 그 길을 먼저 준비를 할 것이다. 이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였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 세례 요한의 먹거리는 메뚜기요. 광야에서 살고 있으면서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바로 어느 것도 제약도 안 받고 어디에 구속된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한, 그래서 그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길을 준비하고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는 이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이 일을 준비하는 자로, 준비가 예전부터 예언된 자로 이렇게 이사야를 통하여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가 지금 등장한 거예요.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는 광야에 이르러서 드디어 시작하는 거예요. 무엇을 시작합니까?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 너희는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 이 독사의 새끼들아, 회개하라. 그러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너희가 죄사함을 받지 않으면, 회개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면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이 복음을 전파를 하죠.
그래서 그 당시는 예루살렘과 유대 사람들과 예루살렘은 무엇입니까? 상징적인 의미가 예루살렘 성전이 있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제사함을 받고 그 양들을 통하여서 짐승을 통하여서 제사함을 받는다면 이 예루살렘과 유대 지방과 이 모든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의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자복하면서 나는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세례를 요단강에서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은 그의 삶의 태도가 낙타 털옷을 입었죠. 그리고 또 허리에는 가죽들을 띠고 그리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은 그런 생활, 삶의 패턴, 이 모든 것이 이게 6절에 적나라하게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례 요한이 전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제 내 뒤에 능력 많으신 이가 오신다. 나는 그를 안내하기 위해서 이 길을 먼저 갈 뿐이다. 근데 그분은 어떤 분이냐? 내가 굽혀서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이렇게 크신 능력자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물이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다.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다. 그 위대한 분이 이제 내 뒤에 오신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분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회개하라. 너희 안에는 독사로서의 그 새끼, 주님은 너희 압이 마귀라고 했어요. 주님의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너희 압이 마귀에게서 너희는 낫다라고 했는데 세례 요한은 어떻습니까? 독사의 새끼라는 거예요. 너희 부모는 독사고 그리고 너희들이 거기에 새끼에 준하는 이 악독을 품은 악한 자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는 그분을 만날 수 없고 그분의 세계에 들어갈 수가 없고 그분이 전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그렇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회개를 해야 된다라고 이걸 외쳤어요. 저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이 말씀은 분명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이시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가장 퀘션이 무엇인가 하면은 세례 요한은 그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았을까? 세례 요한은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런데 주님의 그 세례 요한을 소개하는 것을 보면서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죠.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어떻게 소개를 하죠? 여인이 난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여자의 몸을 통해서 난 사람 중에 세례 요한보다도 큰 자가 없는 거예요. 주님은 세례 요한을 그렇게 인정을 했어요.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주님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 당시에 보니까 로마의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가 그 황제가 신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대망하는 이것에 있어서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카타콤에 그 핍박을 너무 하니까 카타콤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적인 상황이었죠. 환경이었죠. 이들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주님이 보내시는 그 메시아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를 만나기만을 갈망을 했어요. 왜냐하면 현실이 너무 고통스럽고 고단했어요. 그들이 다 착취해 가서 농사 지은 것, 그들이 그 생산해내는 것들을 다 로마가 가지고 가는 이런 생활을 한 것이 힘들기 때문에 그리고 자유도 제약을 받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제사 드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가장 우선적인 삶의 우선순위를 뒀는데 그것조차도 자유롭게 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들의 오로지 기다리는 것이 메시아였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가장 첫 번째 환경적으로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우리에게 자유를 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이제 그분을 찬양하면서 그 행복한 시간들로 돌아갈 것이다. 더 이상 우리가 채찍에 맞지 않고 그 핍박을 당하지 아니하고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천국을 이룰 것이다 라고 이렇게 기대를 하는데, 그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그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회개가 있어야 된다. 그 회개는 죄사함의 회개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일깨우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잘못 알고 있는, 백성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을 전부 이렇게 그 바위를 흔들어서 그 지축을 흔들어 가지고 그들의 그 의식을 깨뜨리듯이 세례 요한이 이 작업을 회개한, 죄사함에 대한 회개로 그들의 그 아픈 것들을 지금 깨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제 아주 검소하고 청렴결백한 그런 선지자였죠.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너희들이 나에게 지금 와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자 하는데 진정한 회개가 없이는, 회개의 열매가 없이는 세례를 받을 수가 없다. 그냥 물만 끼얹어 가지고 세례가 되느냐? 그것이 아니라 내가 세례를 받는다는 의미는, 죄사함을 받는다는 의미는 너희들이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는 그 생활, 그것이 되어지지 않고는 너희가 세례를 받으러 나온 이 자체, 이 행위 자체는 독사의 자식에 불과할 뿐이다. 독사의 새끼에 불과할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세례를 받고 회개를 했으면 어떻게 되느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세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입술로만 발라발라 한다고 해서 그것이 회개가 아니라 이제 생활이 바뀌어야 된다. 삶이 수반돼야 된다 라고 하면서 아주 구체적인 그 회개를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를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활 속에서 신앙의 고백이 나와야 되겠고, 그 고백에 부합되는 삶의 열매, 생활의 열매가, 선한 열매가 나와야 되는 거죠. 이게 성령의 9가지 열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나는 진정한 회개를 한 것이 아니고 회개한 자에게 성령이 임하는데 그 성령이 임하지 못하여서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나의 생활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그 시대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선지자적인 행동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단체에 이제 어떤 공동체에 가게 되면 어떤 사람은 직격을 해서 그 사람의 상대의 마음을 상처를 줘가지고 아픔을 주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들은 정말 잘 어울리고 상처를 주지 않고 이렇게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유해를 보니까 어떤 사람이냐? 기회주의자들아. 근데 이 세례 요한은 어떤 자입니까? 광야에 외치는 자예요. 당시 그 왕이 누군가면 헤롯 안디바였었어요. 근데 이 헤롯 안디바가 헤로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갖다가 자기의 그 동생의 아내를, 제수 씨를 이렇게 취했죠. 이것을 세례 요한이 보고 그 앞에, 왕 앞에 가서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라고 그 죄를 지적을 했습니다. 근데 평상시에 이 세례 요한의 삶이 얼마나 반듯하고 경건했는지 이 헤롯 안디바도 세례 요한이 말을 할 때는 움찔움찔하고 그가 말하는 것을 받아주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위치에 세례 요한이 서 있었고, 그 헤롯 안디바도 세례 요한을 좀 이렇게 그 두려워하는 그런 상태였었죠. 과감하게 세례 요한은 선지자 사역을 감당한 거예요. 왕 앞에서도 당신의 이 행위는 잘못된 것이요, 당신이 잘못됨으로 국가가 잘못되고 백성들이 잘못되는 것을, 그것을 왕이 행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이렇게 그에게 지적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선지자 행동을 하면서 부패한 권력자들에게, 그 다음에 또 기회주의자들에게, 그리고 또 자기들의 그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기득 세력자들에게 동조하지 않고 그 기회주의자들에게 힘을 실어주지 않고 그 속성을 버리도록 엄히 책망하는 이 선지자 사역을 잘 감당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시편에서도 너희의 그 장부의 조직이 만들어지기 전에 내가 너를 선택하였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사야서 40장 3절과 6절에서 세례요한을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리스도의 그 죄사함의 길을 가기 위해서, 구원의 길을 가기 위해서 준비한 자가 바로 세례요한이다라고. 그래서 그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길을 평탄케 해서 자기 자신의 사명을 충분히 충실하게 깨닫게 될 것이고 그 일을 하게 될 자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그의 또 사명에 합당한 주의 길을 예배하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지금 세례요한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를 베푸기 때문에 요한인데 세례 요한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이 너무 경건되게 생활을 하고 그다음에 또 많은 능력을 행하기 때문에 어때요? 그리스도로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오실 메시아 그분 맞습니까? 라고 자꾸 찾아오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자기를 오해를 해서 그리스도인 줄 알고 착각하기 때문에 나는 아니다. 나는 형편없고 나는 능력이 없는 자고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메시아인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수 없는 그렇게 미약한 존재다. 나 자신은 그렇게 미약한 존재다 라고 하면서 진정으로 그 백성들의 모든 시선을 그리스도에게로 안내하는, 인도하는 그렇게 오직 영광을 받으실 분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에게 너희들을 나는 안내하는 자에 불과하다라고 자기의 정체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성도라고 하고 또 오늘날 제자라고 하고 오늘날 신앙생활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그 구원 사역을 겸손하게 우리가 받들어서 같이 협력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주의 사역을 감당한다고 하면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 또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먼저 낸 자로서 내 선택을 받았다고 해서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그 단계에 내가가 딱 올라가가지고 그리스도의 자리까지 내가 높아져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영광을 받아야 될 그 자리를 내가 지금 탈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영광을 내가 교만하게 은근히 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세례요한처럼 나 자신을 내려놓고 나의 길은 나의 길이고 그리스도의 길은 그리스도의 길로 그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세례요한이 6개월 먼저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평탄케 하려고 이 사명을 위해서 왔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세례요한은 어떻습니까? 목배임을 당해서 죽게 되는 거예요. 감옥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요한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저는 이 대목이 가장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알았을까?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죠. 세례요한은 뱃속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한 자였어요. 성령께서 그에게 성령의 충만을 주신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그를 인정하기를 여인이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이렇게 주님께서도 인정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요한은 오매불망 나의 길은 주님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기 때문에 그 사명만을 바라보고 사명만을 위해서 달려가는 이 세례요한을 보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요한은 주님이 언제 오실까? 내가 메시아다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그분을 알아봤어요. 어떻게 알아봤을까요? 그만큼 세례요한은 오로지 메시아 오시는 그리스도 오시는 그것만을 오매불만 기다리면서 거기에만 몰입하고 거기에만 집중했던 이 신앙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과 같이 다 유의를 누리면서 다 모임 다 가지면서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제대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경건된 생활을 했는지가 이 사역을 보면서 나타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왔습니까? 사명 가지고 온 거예요. 사명을 가지고 와서 세례요한처럼 사명에 집중하고 사명만을 위해서 나가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될 때 우리는 세상과 혼합이 되고 세상과 어울려져 가지고 주의 길을 가지 못하는 거예요.
세례요한 입장에서는 세례요한 제자들이 저 그리스도가 지금 세례를 줍니다. 다른 제자들이 많이 따라다닙니다. 무리가 많아졌습니다. 그런 보고를 들었어요. 그럼에도 세례요한은 그리스도의 그 무리에 합류하지 않냐고 세례요한은 자기의 길을 간 거예요. 자기의 길을 가면서 나는 그분이 목회를 하고 그분이 복음을 사역하고 그분이 하나님 나라를 전달하는데 피해가 되고 장애가 되는 것을 장애물을 다 그것을 해결하는 앞서 그 길을 닦아놓는 그 사명만 하면은 나는 끝이다라고 자기의 길을 홀로 서서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있을까?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게 되면 아까 초입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환경의 메시지를 잘 받아들여야 된다. 분별해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대가 너무나 많은 것이 창궐하고 그 연병과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풍랑이 자주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에게 주목하게 되면 그분이 가장 위대하신 분이고 능력자시고 하늘의 권세와 하늘의 능력을 가져오시는 그분이라는 것을 내가 믿고 받아들이고 그분의 사역에 그분이 하시는 일에 내가 전심전력으로 협력하고 거기에 충성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소명에 투철한 소명의식, 사명감을 가지고 있다면 우린 세례요한처럼 주님을 놓치지 않고 주님께서 하신 그것을 따라가고 그 반열에 서게 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구자로서 사명을 다하고 순교를 당하면서 죽기까지 충성하는 이렇게 세례요한이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주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본을 보이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제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세례요한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본분을 다했어요. 자기의 신분은 그리스도와 비교할 수 없는 자다. 나는 종이다. 그의 신발, 가장 더러운 신발을 끈을 풀 정도의 능력도 안 되는 자다. 라고 자기를 비하시키면서 그리스도를 그렇게 높이신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주님과 동등하게 그 영광을 취하는 것일까요? 한 시대에 이 세례요한은 아주 요긴한 도구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한 시대에 그리스도께서 그의 주의 길을 구원을 완성시키는 거기에 내가 쓰임받는 그 도구로 우리가 사는 것이 바로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가장 겸손한 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왔습니다. 보내셨습니다. 요긴한 도구로 끝까지 쓰임받게 하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